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떠올립니다. 어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물론 부흥에는 수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에도 3,000명, 5,000명과 같이 수적인 성장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숫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에 모든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처음 교회는 그냥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 숫자 이면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성숙이 있었는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성도다워진 성도들의 모습, 더 믿음이 굳세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용서가 일상화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체적인 변화가 있고 성도들끼리 깊이 연대하는 내적인 성숙이 외적인 성장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언양교회가 이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성경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보통은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으니까 주목할 만한 하죠. 또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욥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구절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배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당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당시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이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이 살아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8년째 중풍을 앓고 있던 애니아라는 남자를 고치는 사건과 이미 세상을 떠난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고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연상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치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애니아를 고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룻다에서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8년째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이 8년이지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에게 이 8년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동시에 그를 돌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이 8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야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통해서 이 불쌍한 애니야를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하셨던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명하시자 중풍병자가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봤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께 보고 배운 대로 애니야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비다를 고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쿰, 다비다 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알파벳 단어 하나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교만한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미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쿵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본래 이 설교를 구상하면서 이 대목에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일어나는, 우리가 먼저 생명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면 살아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면 세상을 살면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먼저 생명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루하루 암담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아무개여 일어나라, 아무개여 일어나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생명을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보이면 함께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함께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함께 신음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입 바른 말을 아무리 번듯하게 해도 전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큰 행사를 그럴듯하게 마쳐도 세상은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생명이라면, 십자가가 정말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성도들 안에, 그 생명이 교회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라면, 십자가가 정말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너희들 안에 있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그 생명의 기운을 지금도 계속해서 뿜고 있느냐? 그 생명이 진짜여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막 품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변화의 증거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다시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대거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8년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그것도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침상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 다니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몸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는 것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베드로는 단순히 몸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중풍병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너의 자리를 펴주었지만 이제는 네가 직접 네 자리를 정돈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펴주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음은
삶을 정돈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해서 여전히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정말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있다면 죄로 엉클어진 그 삶이 반듯하게 정돈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무절제하게 살았던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도가 되었다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저 나 자신만 생각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이정표가 됩니다. 다비다를 설명하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비다를 소개할 때에 앞에 이미 나온 남자 애니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1세기 문화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나란히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여자를 남자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비다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여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비다가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36절 끝에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심히 많다는 말은 단순히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흘러 넘쳤다는 말입니다. 한도를 넘었다는 말이에요. 저 정도면 충분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요즘은 옷이 남아돌지요. 옷장을 열어보면 그 해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늘 옷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삽니다. 좌우에 날쌘 신용카드로 막 꺼요. 맨날 옷이 없대. 제 아내도 맨날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이 옷은 뭐요? 맨날 옷이 없대요.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옷감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속옷과 겉옷은 단순히 의복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 귀한 것을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다 내어놓습니다. 그것도 손수 자신이 옷을 만들어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극빈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아닌데도, 다비다의 가족이 아닌데도 많은 여인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연수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에 나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려줄 사람 얼마나 될까요? 참 좋은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지금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비다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많은 여인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비다의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비다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없으면 저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비다만큼은 안 됩니다. 죽어도 못 보냅니다. 어떻게 다비다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받은 도움의 증표들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아까운 사람이 먼저 갔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도저히 이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며 아우성 치르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은 프란시스를 따라서 마을을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도는 동안 이 프란시스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을 일체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마을을 거닐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도 의아해서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전도하러 가시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아니 지금 전도하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하고 왔잖아요, 반문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여전히 의아한 눈빛으로, 아니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노방전도 필요 없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생명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을 봤더니 달라졌네, 뭔가 생명이 느껴지네,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가더니 예수 믿더니 얼굴이 달라졌네,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네, 사람들이 달라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자연스럽게 생겨야 된다는 말이죠. 아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 언양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이사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 소식을 들은 이 언양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별로 은혜를 못 받으시는데 교회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결사 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교회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반대, 반대, 결사, 반대, 이렇게 해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이지 않을까요? 아니 언양교회가 이사 간다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보낸다고, 계속 좀 이곳에 있어 달라고 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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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 안에 변화의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면, 그런 모습으로 이 지역을 섬길 수만 있다면 이런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35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언양교회 이름을 넣어서 좀 바꾸어서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언양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온 언양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